하나님 원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신들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신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흥정요. 하늘은 어디죠? 바로 하나님께서 사시는 하나님의 왕국.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죠. 또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신이죠. 그래서 신들이 사는 세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런데 영은 시기에 바로 신이기에 하늘은 바로 신들의 세계다. 그래서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아버지 성령님 다 신이죠. 하늘에서 사신다. 에서 신들만이 하늘에서 산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고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시고 신이시기에 신들의 세계 즉 하늘에서 사신 것이죠.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니 그런즉 또한 네게서 태어날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에서 육체가 죽으면 죽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성령도 갖고 계시고 몸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아버지에게서 받았고 몸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니까 영이시고 몸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는 인간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워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래서 인간들이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어머니는 계속 육체지만 아버지는 바뀌는 거예요. 육체가 아니고 바로 성령님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증언한 분이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왜 말씀이 또 아버지가 되시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말씀이 바로 영을 낳는 성령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가 아니고 이제는 신으로 태어나니까 영이죠. 영이니까 어머니는 우리가 어머니하고는 관계가 끊어지고 아버지만 계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머니와의 관계를 철저하게 부인하셨던 것이죠. 왜?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신이니까 신은 영이고 영이니까 영을 낳은 아버지와 관계가 있지 육체를 주신 어머니 마리아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즉 영인데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신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또 영을 낳는 아버지죠.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다. 근데 아버지는 어디 사세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사시죠. 예수님은 아버지이시고 아버지는 하늘에서 사시기에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하늘에서 사신 것이에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육체에서 육체에 태어난 거 다 알죠. 어디 살아요? 인간들의 세상. 신들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영의 세계, 신들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신들은 태어날 때부터 신들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복음 3장 6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신들은 영이 생명이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예, 그래서 몸이 죽어도 영이 살려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수가 있으셨던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예,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니체가 얘기했던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고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고 몸이 생명이 아니고 몸이 죽으면 부활시킨다 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몸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한 이렇게 말씀하시고 몸이 생명이 아니라 그러신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 생명이고 내가 너에게 말을 주는 이유는 영을 생명으로 주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예.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예, 그러나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기에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라는 원죄서를 지어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성령님이시고 성령은 영을 나는 아버지. 그러니까는 예수님, 성령의 아버지 한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죠? 예수님을 성령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성령은 영을 낳는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며 또 보았느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나 보았어? 이제 아버지를 본 거고 나를 알았어? 아버지를 아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빌립이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필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여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 그래서 빌립이 아직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즉 인간 육체이기에 육체는 영이 아니죠. 영에는 영의 마음이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영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봐도 영으로 보지 못하고 몸만 보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간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님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믿을 수가 있었던 거죠. 후에 제자들이 다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그제서야 자신이 또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때를 썼던 빌립이 내가 아버지가 됐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왜? 성령을 받으면 다 모두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거든요. 예수님처럼.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시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다. 아들이 아버지와 하나다. 왜?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 성령임. 아버지도 영, 그 영은 성령임. 그러니까는 예수님과 아버지는 한 영이고 성령이시죠. 성령 한 분이시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영이니까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요? 하나님의 영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그 예수님도 성령, 아버지도 성령 하나 됐네요.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성령으로 태어나니까 그래서 성도, 성부, 성자, 성신, 성도, 성자가 다 붙었잖아요. 거룩하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우리도 성화돼서 성도가 되면 성부, 성자, 성신, 성도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지 못하죠. 인간은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섬기고 예배드리고 숭배하고 하는데 자신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어떻게 들어가요? 신이 되지 않으면 신들의 세계에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줘서 신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은 신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죠? 태어나실 때부터
바로 신들의 세계, 즉 하늘에서 사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분,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태어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땅에서 태어났다. 왜? 육신을 말하는 거죠.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는 자는 이렇게 되는 거. 하늘과 땅, 신들의 세계, 인간들의 세계. 이 태어난 게 따라서 하늘에서 살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땅에서 사는 인간이 신이 돼야 신들의 세계에 들어가겠죠. 기시 요한복음 3장 31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영의 세계에서 태어난 영이기에 영의 세계에서 계속 산다. 신에게서 태어난 신이시기에 신의 세계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도 신들의 세계로 올라가시는 거죠. 그래서 내려오시고 올라가시고 그 세계에서 계속 신들의 세계를 떠나질 않는, 일단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아버지께로 나왔다.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가려면 하나님 원궤에 들어가려면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하, 그 말씀이시구나.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줄 알았더니 아버지에게서. 인간들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고 신들은 아버지, 성령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버지가 아니죠.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의 어머니 아버지는 다 인간이고 신들의 어머니는 육체고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신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 어머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와만 관계가 남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었으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로마 총독에게 너는 이 세상에 속했지만 나는 이 세상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있어. 신이기 때문에 신들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너는 모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육체만 가지고 태어난 육체이며 육체가 죽으면 죽죠. 그래서 인간들은 인간들의 세상, 육체는 육체의 세상에서 사는 거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 그러잖아요. 동물들은 동물의 왕국에서 사는 거죠. 인간들은 동물이에요. 인간들이 말하잖아요. 사회적인 동물, 경제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다 동물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예수님도 동물이라고 그러셨어요. 베드로 요한을 향해서 내가 물고기를 잡는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로 만들겠다. 이게 사람을 물고기 취급하신 거죠. 개에게 거룩한 것을 던지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또 뭐 개, 돼지 이렇게 말씀하시. 인간들은 다 동물의 육체가 죽으면 다 죽거든요. 그래서 동물의 왕국에서 산다. 그래서 인간에게 죄를 짓고 인간들의 세상에서 죄를 짓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동물이 다른 동물 잡아먹으면 죄 짓는다 그러나 동물이니까 동물의 왕국에서 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예수님처럼 신으로 다시 태어나 신들의 세계에서 살아야만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심에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동물에게서 태어난 동물,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니까 동물의 왕국에서 사는 거고 나는 하나님에서 태어난 신이기에 신들의 세계에 살고 있지 않냐 이거 말씀하신 거거든요. 인간이 신들의 세계에 어떻게 들어가요? 인간이 신이 되기 전엔 불가능하겠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려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계속 정죄를 받는 거야. 예, 동물로 남아있는, 예, 몸으로 계속 살아가 몸 안에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죄를 지으면서, 예, 죄를 짓는 것이, 예, 바로, 예, 인간이기 때문에 동물의 원국에 살기 때문에, 예,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 답은 뭐예요? 죄에 대한 답은. 예, 신으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 이게 답인 거야. 예. 그래서 일단 하늘에 들어갔어요. 그 정죄가 있다면 하늘에 들어갔는데 무슨 심판이 있어? 이미 들어갔는데. 그 심판이 없는 거야. 예.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이 계실 때 하늘에서 살아야, 예,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야. 예. 즉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하늘에서 살죠. 이게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 거야. 예,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늘의 세계에서 살잖아요. 그러나 인간들은 그 거부하죠. 예, 나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예, 재밌게 살 거야. 그게 다 이 세상에 살면은, 예, 다, 예, 죄 가운데 죽고 정죄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를 믿고, 예, 신으로 다시 태어나 신들의 세계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예,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이유는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예, 하나님께서 태어난 신이 되기에 영들의 세계, 신들의 세계, 하늘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 용서 있죠. 예, 죄를 지으니까 죄 용서 받아 천국 가다 이렇게 믿죠.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영들의 세계, 신들의 세계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이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아무리 죄 용서 받았다고 믿어봐야 죄가 씻기질 않거든요. 그 몸이니까 죄를 지지.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몸 안에 죄가 있다고 그런 거예요. 이게 몸이 죽어야 되거든요. 이게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몸 가지고 있어봐야, 예, 정죄를 면할 길이 없고 몸이, 예, 신들의 세계, 영들의 세계 못 들어가잖아요. 그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인간들이 아무리, 예, 지어내서 믿어도 안 되는 거. 원죄설은 지어내서 믿어도 안 되거든요. 원죄설이잖아요. 진리가 아니라 설은 학설이지 학설. 예. 예, 철학의 철학. 예,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예수는 우리를 신들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기에 우리의 구세주이시죠. 육체에서 태어나서 육체와 성령에서 태어나는 영이니. 그러니까 성령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주러 오신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시죠. 아니면 예수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구원받는다. 그런 성령이 안 주시면 우리 구세주가 아니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했으나 나를 불러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의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고요. 영이 되어 신이 되어 신들의 세계에 설 거 아니에요. 그 구원을 받는 거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물 세례 아무리 받아야 뭐 성령 받을 수 있나? 아니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예.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그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하나님을 주러 오셨다. 불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시잖아. 하나님이 영이시니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다. 그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성령이면 영이시니까 몸 안에 들어가실 수가 있잖아요.
그 몸 안에 들어오는 우리가 성령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성령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바로 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얼마나 많이 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면 바로 받는 것이고 또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성령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만 믿어도 성령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육체로 세상에 태어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러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신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 바로 신들의 세계 하늘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라비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그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선생인데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육체에서 태어난 인간의 세상에 사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해서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시죠? 뭘 하러 오셨어요? 성령을 주러 오신 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왕국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근데 뭐가 없어요? 다시 태어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아요? 안 받아요? 못 받죠. 예배당 몰려가서 모두 예수를 믿는다고 막 난리를 치는데 다시 태어난 자 하나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하고 볼 적 하나도 없네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했지? 결과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예. 그 이 수수께끼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이 육체니까 인간은. 그럼 육체가 들어가서 육체로 다시 태어나요?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 위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럼 그렇지. 근데 물에서 어떻게 돼? 물은 또 생명수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정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생명수는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이죠.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에 이른 같이 그에 비해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예수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더라. 이 생명수는 바로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태어난다. 아니 보세요. 어떻게 물에서 태어나? 성령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육체가 육체 낳죠? 성령이 영을 낳는 거예요. 뭐가 잘못이야? 예수 말씀하신 거. 너는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니까 그밖에 모르지만 나는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니까 성령에서 영을 낳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야? 그러니까 성령이 영을 낳는 바로 아버지. 그래서 성령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신, 성부. 또 성자는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고 성령이시니까 성자.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이 하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았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썩는 씨, 육체죠. 썩지 않은 씨, 성령님. 그렇게 되는 거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요? 영은 신이니까 신들이 사는 신들의 세계에서 살겠죠. 인간들이 살 수 있나요? 인간들이 몸인데 신이 아니죠. 신들의 세계에 못 들어가잖아요. 죄 씻었어요. 죄 아무리 씻어봐야 신이 되나요? 신들의 생명, 성령, 영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거스틴은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거죠. 어떻게 성령으로서 영으로 태어나? 못 믿는 거니까 지어낸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
그거 못 믿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 죄 씻는 거 만들자. 그래서 어거스틴이 원죄서를 만들어낸 거예요. 어거스틴은 누구예요? AD 300년에 있었던 로마 카톨릭 추기경이었죠. 추기경. 그런 철학자예요.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모든 철학은 소크라테스 시작한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로마 카톨릭의 그 교리를 만들었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그래서 지금 성경을 놓고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철학에 그런 게 있어요.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 존 칼빈 이 개신교잖아요. 그 여전히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 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못 믿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신으로 다시 태어나 예배당 가서 예배드렸는데 그럼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된단 말이야. 그걸 못 믿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죄 씻는 것만 가르치죠. 근데 이게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개신교회도. 초대교회는 뭐야? 성령을 주는 교회거든요.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 요한을 포함해 베드로 요한이 내려가서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하니 이는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내려오지 아니하셨더라. 성령을 주는 교회가 초대교회. 그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지금에 있는 개신교회는 카톨릭 교회는 전부 죄 씻는 교회예요. 초대교회는 성령이 주는 게 전혀 다르죠. 죄 씻어봐야 인간이니까 하나님 못 들어가 신이 아니니까. 지금 성령을 받으면 신이 되니까 신들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지금에 있는 교회는 초대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야.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그렇죠?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이제 성령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생명이시니까 생명이 바뀌죠. 인간은 몸이 생명이 있잖아요. 몸. 그렇죠? 몸이 생명. 그런데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고 몸은 죄로 인해 죽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기 때문에 몸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그게 몸이 죽고 성령만 남았다. 그럼 몸이 죽으면 뭐가 죽죠? 몸 안에 죄가 있었으니까 죽어버렸잖아요. 정죄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몸은 죽었어요. 살아있죠. 그렇지만 신이니까 영을 생명으로 알지만 몸을 생명으로 여기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성령이. 성령은 의로우시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성령은 의로운의 생명이 되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졌죠? 몸은 죽었으니까 정죄는 끝났죠.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됐으니까 어디 살아요? 신이니까 신들의 세계에 살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만 남았다. 성령은 생명이고 몸은 죽었다. 그러니까 몸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이죠.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어디 사세요? 하나님 왕국. 구원받은 거. 예수님은 성령을 들어오셨거든요. 사도 바울은 성령이 받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설명을 했고, 인간들은 영이 없잖아요. 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구원 못 받았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인간의 몸이죠. 인간의 몸이니까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만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성령만 남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몸을 가지고 계셨지만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셨기에 예수님은 성령님 영을 나는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을 나는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한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도 이제 하나님처럼 영이 됐고 그 영이 바로 성령이시다. 왜 성령 받아서 몸은 죽었으니까 성령이 그대로 성령이시지 인간의 영으로 바뀌는 게 아니죠. 인간의 영이 있어요? 인간의 영이라는 게 없어요. 자,
어떤 분들은 인간이 영을 가지고 태어나서 사람이 죽으면요, 영이 떠나갔다가 다시 제사밥 먹으러 와요. 그 귀신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평소에 귀신들은 살았나요? 태어날 때 그러면 영을 받았으면 어머니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어머니 영 섞여요? 그 영이 무슨 일을 하나요? 영들이 뭐 하는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텔레비 틀어보니까 영들이 무슨 일 한다 얘기하는 인간들 하나도 못 봤네요. 예. 영이 없어요. 다 속은 거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육체에서 태어나서 육체고 성령에서 태어나서 영이라고 그러셨는데. 예. 반드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이 됐잖아요. 그 영이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이면 아버지 영 예수님이니까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 고린도전서 6장 17절.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바로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았고,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도 예수님 성령에서 태어난, 예수님처럼 똑같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니까 성령이신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신, 성도가 되는 거예요. 다 성화돼 버린 거. 우리가 성화돼서 하나가 됐다. 예. 사람들이 믿나요? 안 믿죠. 영적인 이야기니까 신들이 하는 얘기니까 인간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냐?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죠. 인간이 스스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될 수는 없죠.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주시니까 바로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인간을 신으로 태어나게 해서 신들의 세계에 살게 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어낸 책이죠. 지어진 책. 인간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쓴 책이지. 그래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성령을 생명으로 받죠. 영이 생명이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신으로 다시 태어나자마자, 그죠? 이제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하늘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 몸을 사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이 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리 요한의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몸에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제가 앞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생명 몸을 주러 오셨지.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영이지 몸이 아니거든요. 그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 들은 거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영이 생명.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이 생명이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잖아요. 영이 살려내셨잖아요. 그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의 생명 주신 건 성령 주신 거예요. 그 또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냐.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누가 사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뭘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생명 줘서 몸값으로 치려고 왔다. 네 몸 사러 왔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생명 줄 테니까 너는 네 생명 내놔.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거기서 십자가에서. 그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이잖아요. 제자들 향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십자가는 생명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또 어거스틴의 말대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셨다면 왜 우리가 우리 십자가 져야 돼? 그렇죠?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는 거야. 육체가 성령으로 바뀌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 성령 주셨어요. 그럼 성령이 받아들였으니까 우리가 성령의 몸이 됐죠?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 하나님의 몸이 된 거.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하나님의 몸과 하나님의 영이 되지 않았냐? 그 뭐요? 하나님이죠.
그렇게 되는 거 사람들이 믿을까요? 그 성경을 놓고도 믿지를 못하는 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돼요? 그럼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예배 못 받으시잖아. 하나님은 인간에게 섬김 받으러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섬기러 오셨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잖아요. 그죠? 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예, 잘 모르죠. 이게 뭔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이네요. 그럼 그 신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게 반드시 예수께서 십자가 들리시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 영생, 성령이 주로 오셨다. 다들 뭐라고? 영생?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거야? 그렇게 엉터리 믿는 거. 안에 영원한 생명, 바로 하나님의 생명, 신의 생명, 성령 주로 오셨다고. 예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도 말했고 사도 바울도 성령에서 네 몸을 사러 오셨다 그랬고 어디를 뜯어봐도 다 성령 주로 오셨는데 엉뚱하게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 그러니까 그게 구원이 없는 거죠. 이게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왜 그럴까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 성령님.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의 영, 영은 생명. 성령이시지만 동시에 생명이시죠. 예수님 자신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받았죠. 말씀에 의해서. 그러면 영원한 생명 받았다? 성령이 받았다? 그러면 예수님 아버지 다 받은 거죠. 성령이 바로 영을 나는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 하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 영원한 생명을 가져.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이고 생명.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 주신 거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성령, 성령은 생명. 그 예수님 우리의 생명으로 주신 거야. 예. 또 요한일서 5장 11절 14절에 보니까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써 있잖아요. 바로 여기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은 영, 성령,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어야 생명이 있다. 예수님이 있어야 생명이 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생명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죽은 자들, 다 죽은 자들. 죄인들? 죽었는데 무슨 죄를 따져요? 살려내야지. 엉터리죠. 그러니까 원죄설은 다 엉터리인 거예요. 다들 원죄설 믿잖아.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가 적은 거예요.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예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죄 씻는 길로 가거든요. 다 글로 가잖아요. 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 왜? 아니 신들의 세계 하나님하고 들어가면 신이 돼야 되는데 인간들도 들어갈 수 있어요라고 들어갈 수가 있나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냥 지금 다 멸망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가서 그러잖아요.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오기라 전해. 이게 누가 보면 9장 59절에서 60절이잖아요.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 다 죽은 자들. 예. 다 죽은 자들인데 그 죽은 자들 그 모르는 거. 인간은 왜요? 몸을 생명을 알고 있잖아요. 살았는데 뭐 죽었어요 그러지. 죽은 자는 죽은 자는 걸 몰라요. 영이 영을 생명으로 가진 하나님 예수님 영을 제로 생명으로 가지고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잖아. 그런 인간들을 보면 어떻게 영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거 죽은 자들이 이게 죽은 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서 영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또 우리들 인간들 보면 다 죽은 자들이죠. 죄인이 아니에요. 죽은데 무슨 죄인이에요. 죽은 자들 아무리 죄
용서해줘봐요. 살아나나요? 안 살아나지.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원죄에서 어거스틴은 예수님 말씀 믿지 않은 거예요. 인간들이 다 죽은 자라는데 어거스틴은 아니고 죄인이라 그런 거예요. 그냥 어거스틴이 구원 못 받았죠. 이게 구원 못 받았는데 어떻게 그가 만든 어거스틴의 원죄설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나요? 이게 다 그거 믿고 있잖아요. 십자가 수치에 짊어지고 하셨다고.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만 믿어도 영원한 생명 받았네요. 꼭 구원 받았네요. 예배도 안 가도 돼요? 예배 안 드려도 돼요? 필요 없어요. 그거 다 누가 만든 거야? 어거스틴이 만든 거예요. 예배당에 모여서 자기네 저기 성당 교회 크게 만들려고. 그리고 로마 교황하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하나 돼서 말이죠. 예? 예, 자기가 믿는 그 종교를 크게 하기 위해서. 그게 만들어낸 게 그 책이 바로 시티 오브 갓이라는 책이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것도 거짓말인 게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으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신들의 세계 바로 사는 거예요. 근데 왜 꼭 예배당 가서 예배드려야 구원을 받아요? 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라고 사도 바울이 써놨어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간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신 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호흡을 통해서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건데 인간들은 그거는 포기하고 예배당 몰려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그래서 예배당에서 예배 안 받아요. 예배 받으시면 자신이 예배 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고 그럼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보세요.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가 교회지 그 인간이 만든 그 교회 그 차디찬 건물 안에 안 계시거든요. 또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 영이 된 우리의 예배만 받으시 인간들 육체 예배는 안 받으시거든요. 이게 지금 다 엉터리잖아요.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교회 구원받지 못한다. 그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 예배당 가서 예배드려봐야 원죄설만 배우고 거기 하나님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고 가르치시는 분들이 다 죽은 자들. 그 다들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응? 목사님들 신부들 다 자기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그 예배 들어오신 분들 보고 다 죄인이라 그러고. 그러면 인간이고 죄인이면 어떻게 구원받아요? 인간이 신들의 세계에 들어가면 못 들어가죠. 그 자기도 구원 못 받고 구원 받으는 자 구원도 받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너희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 다 막고 있다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야단치고 계시잖아요. 그게 종교행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만 믿어도 다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뭐예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우리 함께 영으로 함께 계신다 뜻이고 영은 생명이니까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계신다. 이것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 바로 구원받는 거라니까요. 성령이 받았으니까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다. 그럼 신이니까 신들의 세계에서 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지거든요. 이 기도 중에는 하나님과 예수를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기도 들어주시니까. 그러면은 임마누엘 했네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네. 그렇죠? 그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거기가 하늘이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구원받았네. 이제 하늘에 살고 있다는 거 증명했고
우리 안에 예수님 생명을 가졌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 그때부터 이제 신들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다 증명이 끝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구원받는다. 예배당 갔더니 원죄설만 가르치니까 돈 내고 원죄설. 그거 원죄설 받아봐야 인간이니까 신들의 세계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어떻게 반드시 죽죠. 신이 돼 안 죽는데.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저도 평생 원죄설을 믿었어요. 교회 예배당 가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줄 알고. 제가 중학교 때부터 다녔는데 아니 그 학교에서도 예배당 가서 도장 안 찍어줘. 이렇게 카드를 줘. 도장 안 찍어주면 너는 혼나.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도장 열심히 찍어.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예배당 가는 걸 습관을 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죠. 그 하다못해 화장실만 교회 화장실만 갔다도 구원받는다. 저도 그러고 떠들고 다녔어요. 그래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요? 구원은 못 받아요. 예배당에 안 계시고 예배당 안 받으세요. 그 가봐야 거기 원죄설만 가르치기 때문에 구원도 못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성령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데 그 영으로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 성령을 주지 않고 죄만 씻으라 그랬으니 그 구원이 있나요? 없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니라. 이 나를 믿는 자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는 건 뭐예요? 구세주 구원시키는 자 구원시키려면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반드시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에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너 나 구세주로 믿었어? 그 내가 성령이 너에게 줄게. 그 성령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알아? 기도만 해도 알잖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임마누엘 바로 이루어지는 거.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 없다는 거 확인하려면 기도만 해보면 하는 거. 얘 영원한 생명이 있네. 나 구원 받았네. 그렇죠. 아니 예수님 우리 안에 가지고 있으면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거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51절. 그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았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영원히 살죠.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배당 갔더니 아니야 죽어. 너 인간이야. 너 반드시 죽어. 목사님도 자기 죽는다고 그랬고 인간이라 했으니까. 그 예배당 가면 살해를 당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인간이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배당 갔더니 아니야. 그거 잘못했어. 너희는 반드시 죽는 인간이야. 죄인이라고 믿어야 천국 가. 아니 어거스틴이 그랬거든요. 죄를 짊어져간 것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믿어야 되잖아요. 인간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예배당 가면 살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아니 헌금 11조 내고 열심히 봉사하고 밥 짓고 뭐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신부 되고 뭐 처치 플란트에 뭐 선교도 가고 뭐 무슨 착한 일 많이 하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인간이니까 신들의 세계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반드시 죽고. 그냥 큰일 났잖아요.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즉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을 먹는 것이고 그렇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 살을 먹어? 그게 아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영을 주는 걸 말하는 거야. 영이니까 내 몸 안에 들어서 생명이 되지 이 사람들아. 그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는 건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고. 그러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그죠? 성령을 받아들였으면 성령이 생명이 되고 몸은 죽었잖아요. 그런 성령이만 나왔죠. 그게 영이고 성령이시죠. 그러면 영이니까 이제 신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럼 어디서 살아요? 이제 신으로 다시 태어나자마자 바로 하늘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이미 받은 것이죠.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태어나 이제 하늘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성령에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우리가 몸이 죽으면 부활하고 그대로 승천하고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바로 롤 모델로 오신 거예요. 롤 모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실 때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느라 하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즉 예수님은 인간들을 신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세상에 모시고 그 말씀을 다 주신 거예요. 그게 성경을 읽다 보면 신이라고 써있네? 가만히 왜 신이 됐을까? 아, 성령이 주셨으니까 몸은 죽었고 그러면 신이네. 이게 차근차근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신으로 태어났듯이 너희도 신으로 태어났어. 이제는 하늘에서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예배당에 갔더니 아니야 인간이야. 너는 죄를 용서받아야 돼. 죄라 그러면 다들 꼬박 죽고 다 죄 짓고 살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죄를 사고 이 세상에 사니까 얼른 신으로 태어나서 신들의 세계에 들어가 답인데 죄만 짊어지고 거 믿으면 구원받아. 이게 완전히 가짜지. 이게 죽잖아요. 예수님 말씀 안 죽는다 그랬는데 신들의 세계 못 들어가지. 인간이 어떻게 신들의 세계에 들어가요?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느라 너희 모두는 제끼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은 당연히 신이죠. 신에게서 태어난 신. 성령에게서 영이 태어나니까. 그렇죠?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게서 영이 태어나고. 그러니까 신이죠 당연히.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가 세상에 할 때는 육체가 아버지였죠. 근데 이제 성령을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가 있네. 아버지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바로 성령님이시죠.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에서 5장 7절. 그래서 아버지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죠. 신으로.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제는 우리 어머니가 아니죠. 뭐 우리가 몸이 아니니까 영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만 이제 남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함께 만찬을 먹고 그런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은 육체로 계셨을 때는 제자 안에 못 들어가셨죠. 그러나 십자가에 들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 보내셨죠. 그 성령님을 받아들인 자들은 다 예수님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하나님이 영,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 리차드 범버란트 목사라는 분이 쓴 책에 보니까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아주 작은 책이에요. 거기에 써있는데 남자 여자가 이제 결혼하기 정원했어요. 남자가 여자 집에 찾아갔어요. 문을 두드린 거야. 나야 여자. 당신 누구요? 나야 나 문 열어줘. 안 열어주는 거야. 몇 년 동안 안 열어준 거야. 그래 이 남자가 뭘 깨달았는지 다음에 또 가서 두드린 거야. 딱 두드린 그 여자가 누구야? 그러니까 당신이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더라는 거. 이것이 바로 가르쳐주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신으로 다시 태어나 신들의 세계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들. 왜? 여자 남자 세상에 태어났지만 십자가에서 성령이 받았으니까 몸은 죽었죠. 여자 남자 아니에요. 이제는 성령으로 태어나서 성령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이시죠. 성령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영으로 태어나고 영은 신이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나.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에서 인간에게서 인간이 태어나고 하나님에게서는 신이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 1서 5장 1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구세주시니까 성령이 줘서 영으로 태어나야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당연히 성령이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 된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 맞죠? 틀림없는 얘기죠.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근데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데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세주니까 죄를 짊어지고 가셨지라고 믿으니까 태어나나요? 못 태어나거든요. 죄만 짊어지고 가셨으니 여전히 몸이거든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께서 태어나는데 그러니까 그걸 믿지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어거스틴의 그 달콤한 거짓말을 믿고 사는 거 구원받아요? 못 받죠.
신들의 세계들은 신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태어나야 돼. 못 태어나면 그거 어떻게 들어가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우리가 이제 성령이 생명이 됐잖아요. 성령이 죽어야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잖아요. 몸은 죽었고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하늘로 태어났어요. 죽음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는 몸이 죽으면 우리가 잠에서 깬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에러 회당장에 따라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부활할 거니까. 라자로가 나흘이나 무덤 속에 있었는데 내가 라자로를 잠에서 깨우러 가느라. 다 잠잔다 그러지. 부활하잖아요.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이잖아요. 형제자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려니 우리 모두가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 다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나팔 소리가 날 때 변화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잠을 자잖아요. 탁 깨면은 더 자고 싶네. 너무 짧아요. 어떤 분은 10년, 100년, 1000년, 만년, 뭐 1억 년이 자더라도 자다 깨는 거니까 깨는 순간 더 자고 싶다 그런 거잖아요. 예. 그렇게 눈 깜짝할 새 찰나 순식간에 변화되는 거 변화.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뭐해? 마지막 나팔 소리. 그러면 부활하자마자 예수님 만나네. 맞아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우리 죽는 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날이 부활한 날이요. 그날이 예수님 만나시는 날이에요. 재림하시는 날.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1절에 써 있는 말씀이에요. 그 53절까지. 예.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란 게 없는 거예요. 신이니까 어떻게 죽어요?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게 되고 로마서 1장 3절 4절이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이게 신들만이 부활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 4절. 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러니까 우리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반드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성령 몸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데 인간들은 성령이 없죠? 누가 부활시키나요?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옷에 던져지더라. 이거는 껍질이고 갈아지거든요. 곡식 알곡이 아니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누구든지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죄만 씻었어. 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와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았죠.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죠.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예수님이 어떻게 죽어요? 몸은 죽자마자 부활시키실 거고. 예배당 가니까 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인간이라 그러니까. 예배당 가면 살해당하는 거예요. 헌금 내고. 저보고도 목사님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조기 10마리 줬는데 한 마리도 때문에 도둑놈들아 그래. 아니 조기 한 마리 들여봐야 살해당한다니까요. 11조 내봐야. 11조 내려면 거 봐요. 율법을 다 지킨다는 거거든요. 율법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셨지 이방인들에게 주셨나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성경 읽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니까 목사들도 모르지만 서로 속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구원이 있나요? 없지.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아무리 생명이시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임마누엘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아버지 왕국에 들어가거든요.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 아닌가요? 하나님 왕국이죠. 아무리 죄 씻어봐 예수님 없잖아. 예수님 생명 없잖아.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원죄서는 딱 거짓말인 거야. 그거 믿었다가는 다 불옷에 던져지는. 바로 이 뜻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켰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인간 보고 거룩하다 그러나요?
하나님이 되어 거룩한 거죠. 예수님께서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성령이 됐으니까 완전해졌잖아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누구예요? 성령이요.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난 순간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완전해졌죠. 어떤 분들은 죄 짓잖아요. 예. 그 제가 좀 있으면 설명해 드릴게요. 저도 정죄가 없어요.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의를 가졌잖아요. 예, 몸은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죄와 함께 정죄 이미 끝났죠. 성님이 무슨 정죄를 받아요? 안 받거든요. 예. 그래서 완전하다 그러세요. 하나님은 완전하다 그러세요. 인간들은 아니 불완전해요. 인간들은 뭐예요? 몸이잖아요. 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에는 영의 영의 마음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를 봐도 육체를 보는 것도 죄졌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을 보시거든요. 너 완전하네 이렇게 돼.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 그래서 성리로 태어나면 정죄가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이잖아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냐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정죄가 없어요. 여기 인간들은 몸이 살아있으니까 다 정죄받죠. 우리는 몸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죄 이미 끝난 거예요. 성령이만 남았으니까.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다 하더라. 요한복음 계시록 15장 4절. 그냥 어느 목사님이 그러면 선생님이 신이 됐으니 하나님 됐으니 경배받겠네.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태어나보세요. 인간들 보고 경배받아요? 아니죠. 이게 불쌍하잖아요. 이제 프로세에 던져질 건데 생명을 주어서 우리 생명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섬기는 일을 하지. 이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면 항상 섬긴다고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돼보세요. 다 인간을 섬겨주려고 들지. 그게 다른 거예요. 전혀 하나님이 입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보는 입장과 인간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인간을 섬겨주시려고 그러고 전혀 다른 입장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를 성화시키는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성화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성화되었다. 그래서 성도. 거룩하게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성부, 성자, 성신, 성도. 영어로는 sanctified 이렇게 되는 거죠. holy, saints. saint는 인간이 아니에요. 신이지. 인간이 saint가 될 수 없죠.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죠. 성령님께서 하나는 아버지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런 까닭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그래서 예수님이 형제, 하나님 우리 형제예요. 우리가 이제 영이 됐으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이고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신들의 세계에서 산다. 모든 인간들은 육체이고 인간들의 세상에서 살기에 구원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정죄를 이미 받은 거예요. 이게 지금 하늘에서 살지 않은 이미 정죄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자마자 바로 신들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이미 하늘에서 살기에 정죄를 더 이상 받지 않는 것이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러니까는 정죄받지 않으려면 영원한 생명 받아야겠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그러셨으니까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 그래야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이었죠. 생명이 없었죠.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성령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영은 생명. 우리가 생명으로 태어난 거야. 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이렇게 된 거. 생명을 얻기 때문에 생명 살리라. 하나님의 생명 성령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6절 아버지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주시는 걸 말씀하시. 그래 산자가 된다. 예. 그래서 지금 예배당은요 구원을 못 시키는 이유가 예, 죽은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려서 태어날 때, 애가 이쁘다, 너 공부 잘해서 뭐 응? 박사 되고 의사 되고 뭐 교수 되고 뭐 대통령 되고 다들 장관 되고 열심히 잘 그거 가리키지. 태어나자마자 너 죽은 자야 성령 받아서 다시 태어나야 돼. 이런 부모님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들이 죽은 자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죽은 자가 죽은 자라는 걸 알아요. 몸이 살아있으면 다 살아있다 그러지. 오로지 예수님께서만 죽은 자라 그러시는 거야. 성령 받아야 된다고. 그 예배당에서 다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죽은 자라고 안 하잖아요. 그 죄만 씻으라 그러지 생명 받으라 소리를 못 하거든요. 다 가짜들, 다 가짜들, 다 가짜들. 그래서 예수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 그러신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성령 못 받았죠? 예, 그러면 증인이 아니에요. 아니죠. 성령 받았으면 성령이 생명이 되시고 몸은 죽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성령만 남았으니까 하나님이 되는데 인간이라 했으니까 그 자들은 뭐예요? 다 가짜 증인들이 가짜 증인들. 그러니까 죄만 씻으라는 죄만 씻으라고.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기 때문에 성령 말씀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목사 신부들이. 그러니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목사 신부들부터 빨리 구원을 시켜야 돼. 다들 구원받으고 예배당 몰려가잖아요. 예배당 몰려가 봐야 원죄살만 가르치고 예. 돈만 가져오라 그러고. 아담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낙원에서 살았던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았던 것이죠. 예. 예. 아담은 어떻게 태어날 때 어떻게 해놨죠? 하나님께서 땅의 먼지로 육체를 지으시고 땅의 먼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창세기 2장 7절. 생명의 숨 누가 불어넣으셨죠? 하나님. 그럼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죠.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될 때는 신으로 창조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어디 살았어요? 낙원에서. 인간이 육체로 태어나잖아요. 인간이 인간 낳죠? 창조라고 안 하죠. 동물이 동물 낳는 거니까 육체가 육체하는 거 창조라고 안 해요. 그런데 인간이 성령을 받아서 신이 되면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6일에 신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때 창조된 사람은 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낙원에서 살았죠. 그렇죠. 신들의 세계에서, 영들의 세계에서. 그런데 요 선악과 따먹었죠. 하나님 이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 성령을 요 선악과 따먹어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 죽은데 아담이 성령이 어떻게 죽어? 성령이 떠나신 거예요. 그 더 이상 신이 아니고 인간이 돼버린 거야. 영이 아니고 육체. 그 영의 세계, 신의 세계에서 아담 찾아볼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 쫓겨난 거죠. 이 세상에 살다가 천년 살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들의 세계에 들어가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신들의 세계에 들어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야. 저 인간들은 육체만 가지고 이게 태어나기에 창조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미완성 작품이에요. 육체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도자기로 치면 초벌구에 해당하는 거예요. 재벌까지 가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완성 작품이기 때문에 영들이 사는 신들의 사는 낙원에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뭐예요?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낙원에 올라가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사람들은 왜 인간으로 살면서 성령을 받지 못하고 그냥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시뻘 불옷에 던져지는 거죠. 소풍 가면은 선생님이 야 가서 보물 찾아와 다 숨겨놨거든요. 애들이 가서 막 보물 찾으러. 얘는 안 가는 거예요. 미끄럼 타고 막 그네 타고 시큰 친구들하고 놀다 가서 너는 어디서 보물 가져와봐. 없는데요. 뭐 했어? 너 놀다 왔는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는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신들의 세계로 돌아오라고 그러는 건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인간으로 살다가 재밌게 살다 죽었다? 그럼 다 멸망을 당하죠. 그게 불옷에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게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 낳는 건 창조가 아니죠. 그러나 인간이 성령으로서 신으로 되는 그제서야 창조가 되는 것을 크리에이처, 뉴 크리에이처.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성령 누구 안에 계세요?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그러는 거야.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아주 무슨 마약범, 도박범, 성매매자, 뭐 악한 자들, 술 중독자들 다 거룩한 하나님으로 태어나요. 그렇게 살까요? 안 살겠죠. 그래서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삶이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요. 다시 인생을 안 살아요. 인생 살아보니까 어때요? 제가 살아보니까 뭐 형편없더라고요. 괴롭고 외롭고 슬프고 짜증나고 신경질적이고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악하고 약하고 우울하고 뻑하면 자살하고 그 다음에 없으니까 결핍 느끼고 가지면 권태 느끼고 이게 인생이거든요.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존재, 구름 같은 존재, 던져진 존재, 버림받은 존재. 이거 다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회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경제적인 동물로 살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서 영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어때요? 그렇게 사나요? 신들은 그렇게 안 살거든요. 어디서 살아요? 하늘에서 살거든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야. 그 인생을 안 살고 이제 영적인 삶, 영생을 사는 거예요. 그제서 영생을 언제부터? 지금부터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살았던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이 하늘에서 살려면 신들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기에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예수님 외에도 세상에 예수님 이외에 누구도 신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지 아니하기에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무익하고 헛것인 것이죠. 기독교 천주교도 다 헛것이에요. 왜? 그 성령을 주지 못하잖아요. 죄만 씻으라 그러니까. 하늘은 신들의 세계에게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 하늘에 들어가고 그러려면 반드시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야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즉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구세주라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것이 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정죄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구세주로 믿으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늘에 들어가니까 정죄가 없잖아요. 종교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신으로 다시 태어나며 신으로 다시 태어나자마자 하늘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가야 되잖아요. 교회 가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이름만 믿어도 다 구원받아요. 영원한 생명 받으니까. 즉 죄란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지 못해서 하늘에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왜 그럴까요? 여기 세상이 있고 여기 하늘이 있잖아요. 하늘이 있는데 왜 세상에서 살아? 내가 만난 하늘 마음에 안 들어? 신들의 세계에서 살아야지 왜 이 세상에서 살아? 예배당하니까 다 뭐 죄씨는 죄인이라 그랬으니까 인간의 세상에서 살게 만들어 놓은 걸 누가? 신부 목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어 놓는 거. 인간은 세상에서 친구가 되지 않으면 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가늠하게 만드는 거 세상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로 만드는 곳이 바로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하늘에서 살게 해야 되지. 하늘이 있는 왜 자꾸 세상에서 살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게 잘못된 거야. 예수는 십자가 들으시면서 우리를 아버지의 생 하나로 만들어서 레콘실리에이션 하나로 만드시려고 오셨는데
예배당 갔더니 다 원수로 만들어 놓는 거야. 세상에 살게 하니까. 예.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게 십자가에서 다 박혀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몸에서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인간의 세상에서 신들의 세상으로 바뀌어버려야 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서 세상이 못 박혀있다, 나 또 세상에 대해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배당 가니 못 바뀌질 않는 거예요. 왜? 죄만 씻었으니까. 아직 인간이잖아요. 생명도 안 바뀌죠. 신이 되지 못하게 반드시 죽지요. 사는 세상도 인간의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예.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믿어야 되고 그래야 구원을 받지. 예배당 가면 성경 안 가르쳐요. 원죄 설은 진리가 아니거든요. 성경이 없어요.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목사님 신부님 설교 들어봐야 성령에서 영어로 태어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들 죄 씻는 것만 가르치지.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도 몰랐고 성경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는 간구할 것이요 그러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로 인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가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니라.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7절. 사도 바울이 이상한 얘기를 한 거예요. 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지 않은 자는 다 죄 용서받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낙원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게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는 날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다 되는데 선악과는 따먹지 너 죽어. 생명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 생명.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말씀하신 거잖아. 성령임을 잃어버리는 죄. 그거면은 너는 죽어. 사망에 이른다는 사망에 이른 죄. 선악이란 뭐예요? 죄를 따지는 거 죄. 자꾸 죄 용서 받으라. 너 죄인이다. 저보고도 그래. 선생님은 죄 안 졌어요. 자꾸 죄 따지는 거예요. 죄 따지면 선악과 따면은 선악을 가리는 거니까 바로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사망에 이르는 죄.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은 정죄가 없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 성령을 받지 못해서 영으로 태어나지 못한 죄, 이 세상에 사는 죄, 그 죄는 용서받지 못. 이미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이미 하늘에 사는데 무슨 정죄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에서 하나님으로 태어났는데 인간들처럼 그런 죄를 지을까요? 상상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신으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보세요. 그렇게 인간들처럼 죄를 짓나? 그거는요 말로 할 필요가 없어요. 죄 짓겠죠. 죄를 져도 뭐예요? 이미 하늘에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해서 하늘에서 살지 못하는 죄.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이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영원한 생명을 받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신으로 태어나서 신들의 세계에서 이미 정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으로 계속 살고 죄 용서만 믿으면 인간의 세상에 사니까는 이거는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고 불옷에 던져지겠죠. 성령이 없으니까 부활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거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끝나버리는 거. 이게 죄라는 게, 이 죄라는 게 구원받지 못하는 죄.
그래서 십자가에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 하늘에서 살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당연하죠. 아버지의 말씀 믿고 우리가 성령 받아들여서 영으로 태어나서 신들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러니까 지금 바로 하늘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예, 바로 세상에 벗어나 하늘에서 이거 금방 알아요. 예, 이런 여러분이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나는 신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정말 사라지나. 제가 테스트 해봤거든요. 아침에 일어날 때, 야, 나는 하나님이다, 신이다 믿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옆에 살자라 하늘에서 하는 거예요. 바로 밥을 먹을 때도, 이 하나님이 식사한다. 너무너무 맛있는 거. 하나님 왕국에서 식사하는 거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 일을 할 때도 나는 하나님이다. 능력과 지혜가 넘치는 거예요. 어디서 일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 밤에 잘 때도 나는 하나님이다.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어디서 잠을 자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 이거 진짜네. 정말 맞아요. 여러분 해보기 전에 몰라요. 인간으로 살아보세요. 그거 알 수 있나? 알 수가 없어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늘에서 테스트해보면 알아요. 정말 맞네. 정말 맞아요. 하늘에서 사는 거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죠. 하나님하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에만해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이 말을 갖다가 이렇게 이해하려고 들지 말고 그냥 아니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 왕국 성령 안에 있는 걸 알았지? 자기가 하나님 왕국에서 사니까. 하나님 왕국 하나님 영이신가 영의 왕국.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영 안에 있죠. 성령 안에 있는. 이게 성령을 태어난 순간 바로 하나님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알았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가? 예. 즉 하나님께서 사는 것은 영의 세계, 즉 성령 안에서 사는 거죠. 그래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잖아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고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 볼 수 있게 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왕국 가지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는 없어? 왜 아직도 못 가졌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성령을 태어난 성령님이 계신 것이 하나님 왕국 아니에요? 예. 이걸 모르는 거예요. 죽어서 가요. 뭘 죽어서 가요? 몸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의 왕국이니까 영의 세계, 영에 관한 이야기지 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 영의 왕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난 순간 바로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며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예. 지금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잖아요. 마귀 쫓겨났죠. 성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은 바로 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아버지 왕국 임했잖아요. 예, 성이 우리가 받았으니까. 예. 죽어서 가요. 뭘 죽어서 가요. 지금 받았는데. 다 거짓말이다, 거짓말. 또한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적으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기에 정죄를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제가 의사인데 사람들 오면요, 선생님 뭐 어떻게 하면 안 죽어요, 죽을까봐 열심히 노력하는 거 다 제가 보고 살거든요. 늘 생각하는 게 사망을 걱정하면서 사는 거. 근데 신으로 태어나면 사망을 걱정할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뭘 죽어요, 죽기는. 이 영적으로 생각하는 건 생명과 평안, 마음이 편안한 거야. 이게 살렘 왕, 살렘, 평강의 왕,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우리 안에 생명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으로 태어났는데.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원수로 살고, 이 세상에 사니까 세상과 간음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로 살고, 이게 구원받을 수 있나요? 이게 멸망을 당하는 거죠. 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그러니까 인간이라 믿으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으며 살아야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느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그래서 인간들은 늘 하나님을 거스르며 사는 거야. 항상 하나님의 반대하며 사는 거야. 예.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16장 23절. 사람들은 다 사람들에서 난 거 좋아하잖아요. 예수님 뭐라? 사탄아 이렇게 사탄아.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하신 거. 사도 바울도 그랬겠죠.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에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똥으로 여김은. 다 똥이라는 거예요. 다 똥. 그러면 돈도 똥이네. 그 사람들 돈 좋아하는데 그럼 돈 좋아하면 똥을 좋아하니까 똥팔이네.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다 똥파리. 아이고. 돈이라면 사죽을 못 쓰잖아요. 무슨 짓은 다 하잖아요. 그게 다 똥이라는 거. 그것들을 단지 똥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똥으로 여긴다는 거.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게 빌립보서 3장 8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정죄가 끝난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영 안에서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죠.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그래서 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신도로 태어나 신의 세계 살지 못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인간으로 육신으로 태어나서 인생 살잖아요. 인생 살면서 이 세상에 사니까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 이건 죄죠. 이거는 멸망받으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신들의 세계에 사는 것이 그렇게 살아야만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신으로 다시 태어나자마자 신들의 세계고 하늘에서 살기에 구원을 받는 것이며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러려면 즉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신들의 세계에서 살아야 된다. 요한계시록에 써놨어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었기 때문이라. 새 하늘과 새 땅,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 다 사라졌다. 이 하늘에서 사니까 이제 땅에서 살지 않잖아요.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 바로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가는 것마다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의 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고 우리가 가는 것마다 이제 성전이죠. 우리가 하나님 됐으니까 하나님 성전에 제사장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왕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보라.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그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하늘로 들어가야 되는 영 안에서 살아야 되는
들으니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임마누엘.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이제 하늘나라 들어갔어요. 하늘나라 백성이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 되시리라. 영은 생명이니까 그들의 생명이 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그러잖아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고백했죠. 부활하시고 보고 나서는. 주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주는 나의 영이시여, 영은 생명, 주는 나의 생명이시여 라고 고백하는 것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잖아요. 끝난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시는 거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왜 하나님 우리 생명 되셨으니까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성령 충만으로 사니까 늘 기쁨이 넘치는 거야.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9가지 열매가 맺히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9가지 열매. 뭐 기쁨이 빵빵빵빵 뽕뽕뽕뽕 나고 뭐 슬픔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 늘 평안하고 아픔 엔돌핀이 막 저절로 나오잖아요. 이거 뭐 아픔도 없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어디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과담이 있느니 성령님으로 충만하라.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예? 네, 성령 9가지 은사도 또 주시죠. 골고루 나눠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예.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마태복음 7장 20절. 너희는 열매를 보아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으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난 거 알지요. 예. 인간들은 성령님을 맺을까요? 못 맺죠. 몸인데 어떻게 맺어요? 그죠?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망자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되었죠. 속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면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영으로 다시 태어난 성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신들이 됐고 신들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은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이렇게 된 거예요. 인간들은 다 뭐죠? 던져준 죄, 버려준 죄, 구름 같은 존재, 안개 같은 존재.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성님이 됐죠? 주와 한 영이고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라 그랬고 그럼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알파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영원히 있을 존재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세상이 만들기 이전에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영원한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나오는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이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의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게 하여 있더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 너희가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요한에게 구하라. 눈먼 자들이 시력을 회복하며 귀먹은 자들이 들으며 절름 바르들이 걸으며 나병이 문둥병이 깨끗해지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전하라.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거. 우리 안에 거하시면 다 우리 병 고쳐주시고 죽으면 부활시키고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것 안에 있으리니 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예,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 하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무궁토록 통치하리로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우리가 이제 왕과 제사장이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36절 나를 따르는 자는 빛의 자식들이 되리라. 마태복음 5장 14절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었는데 우리가 어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돼버린 거예요. 빛은 하나잖아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예, 우리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일을 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신들의 세계 낙원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예, 성경책을 펴놓고 예배당 가서 배우면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예, 성경을 펴놓고 성경은 인간들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다. 인간들은 다 육체만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예, 성령을 받아서 살아있는 혼이 되어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성령을 우리 생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자들을 구원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